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은 출애굽기 4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분의 소명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어떤 것인지, 어떨 때 부르시고 또 어떻게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태도로 우리를 부르시는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주제로 생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모세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설득하시고 하시는, 그렇게 계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용받겠다고 하지는 않고 계속 손을 내젓고 있는 모습을,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 4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이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일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겠다고, 그를 불렀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예스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도리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이번에는 이유를 가져다 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은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정말 말을 잘 못하는 자였을까요? 원문에 충실하게 이것을 번역하다 보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면 말을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한다는 말은 이 사람이 말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자신의 의사를 자유자재로 말로 표현해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말을 전혀 할 줄 모르는 그냥 그런 약간 리타일된, 약간 이렇게 어눌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 애굽 왕 바로의 공주에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바로의 궁전에서 그 시절에 가장 최고의 학문을, 가장 최고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모세가 자신을 생각하기에 자신이 달변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가 배운 만큼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사도행전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했던 어눌하고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엄살 같은 변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아주 명확하게 모세를 부른 목적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를 바로에게 보내기 위해서다. 그것이 나의 목적이다. 너를 부른 목적이다 라고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는 그 이유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기 위함이라고 적고 계십니다. 아주 모세를 만나자마자 아주 직설적으로 돌직구를 날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맡겨지게 될 일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아주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대표로 하나님께서 세워 사용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대면서 계속 못하겠다고 손사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까지 자신은 둔하다고 하는 이유를 대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지 우리는 한번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언제 부르시나요? 언제 부르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때에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젊은 시절을 우리는 압니다. 잘 압니다.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그를 히브리인들의 대표로 세우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들의 대표가 된 듯 그렇게 행했습니다. 어느 날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자 또 히브리 편을 들었다가 애굽인을 죽이고 말았죠. 그래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모래 속에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것을 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리려고 했더니, 왜냐하면 히브리인 대표니까요, 본인이. 그런데 그가 말리려고 했더니 그 히브리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모세는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하는 이야기를 모세는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모세는 겁이 났던 거죠. 그리고 그는 도망갑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처럼 행동했고 재판관처럼 굴었지만 그때 그렇게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을 이끌 리더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인들의 대표 마냥 스스로 그렇게 행할 때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40년간이 지나고 40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했었고 이제 내세울 게 없는, 예전에는 내세울 수 있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이젠 그 왕자도 아닌 그냥 일개 목자인 그런 신분이, 가장 내세울 만한 신분이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 모세가 잘 나갈 때, 모세가 왕자였을 때, 모세가 힘이 넘칠 때, 모세가 정말 젊은 마음에 마음껏 행동할 때, 그때가 아닌 지금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 정말 잘 안 나가고 가장 안 나가고 어떻게 이렇게 안 나갈 수 있을까, 40년을 이렇게 묵혀 지낼 수밖에 없을까 할 때, 그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 부르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그를 바로에게 보낼 히브리인 대표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인간인지라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인간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밖에는 우리가 사람들을 볼 수 없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명석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잘생겼었으니까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왕자입니다. 공부도 아주 많이 했고 거기다가 민족 교육까지 철두철미하게 아주 잘 확실하게 받았던 그런 의식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행동파이기도 했고요.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는 살인이 밝혀지면 죽게 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그래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감추고자 해서 광야를 배회했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목자로서 자기 양을 치는 목자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장인의 양이기 때문에 남의 양을 치는 것입니다. 삭을 받고 치는 그런 목자였을 뿐입니다. 그런 목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뽑을 수 있을까요?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지금 투표를 한다 그래도 여러분 누구를 하시겠습니까? 도망자였던 사람에게? 힘없고 그냥 일개 사꾼인, 그냥 돈 받는
돈을 받아서 일하는 그런 목자에게 우리의 대표로 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잘생기고 공부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레벨이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고 있는 왕자였던 그런 모든 타이틀이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대표를 세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돌아볼 것 없이 이쪽 사람 아니겠습니까? 타이틀이 있고 그가 내세울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를 대표해야 그래도 우리도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힘 있고 잘 나갈 때, 자기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를 세우지 않으셨을까요? 그가 젊었기 때문에? 그럼 젊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부르십니까? 아닙니다. 모세를 이것저것 다 지나가게 하시고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때까지 기다리셨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젊은 모세를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모세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궁에 모세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의 목숨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궁궐에 들어가게 하셨고 왕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교육을 받게 하셨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친모로부터 교육을 또 민족 교육도 완벽하게 받게 하신 분이, 그 모든 것을 오케스트레이트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때는 모세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실 사람을 부르실 때가 어느 때이냐면 우리는 이해되지 못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잘 나갈 때일까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때가 아니라 모세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임하자 모세를 쓰셨던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궁궐에 오셔서 온 히브리인들을 대표로 하시고 온 민족을 대표로 하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싸우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셔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히브리인들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기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힘없고 연약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예수 그리스도는 또다시 연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그것을 기다리는 것을 힘겨워합니다. 어려워합니다. 모세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그 모든 일들을 대처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려고 할 때까지,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셨다가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랍게 하시는 하나님. 소명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오스기니스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2번 그렇게 행동했다. 한 번은 죄를 그렇게 했다가 죄를 얻게 되었고 한 번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 한 번은 살인으로 이집트인을 죽인 것이고 그 한 번의 다른 행동은 또 반석을 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그는 행동하였기 때문에, 행동을 먼저 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시간이 필요한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모세는 영어 성경에 보면 but,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로 볼 때 이렇게 원어로는 베야드 티샬라라고 말합니다. 베야드라는 뜻은 손 능력을 지닌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주님 그렇게 모르시겠습니까? 딱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일의 적임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일에 맞는 능력 가진 자를 보내셔야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문제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의지가 부족해서였던 것입니다. 모세를 볼 때 그럴 만도 할 수 있겠다라고 이해도 되기도 합니다. 그는 도망자가 되었고 애굽에 돌아가게 되면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는 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여전히 예전같이 그런 좋은 타이틀이 없어서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 그 여러 가지가 그의 생각 속에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보고 자기의 지금을 돌아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상황과 자기의 능력, 나에게로 그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또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4번째 거부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른 카운트를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카운트하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부는 어디서 나오냐면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근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이렇게 나갑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에게 주님은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백성을 구원하여 내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증표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모세는 예스라고 하지 않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름에도 또 거부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묻습니다. 자신이 가더라도 계속 이스라엘이 너를 보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 것인데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이 콜링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로 14절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이렇게 하렴 하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대답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는 그 대답에 네 라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 4장 1절에서도 보면 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할 것인데, 하나님 그때 제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부르실 때에 그는 또 4장 2절부터 4절까지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뱀이 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다시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 기적을 모세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뿐만 아니라 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라고 하십니다. 꺼냈을 때 어떤 것이 되었냐면 문둥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고기 부분만. 그리고 다시 품에 손을 넣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봤을 때 원래의 피부대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누구에게만? 모세에게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네가 또 그럴까 봐 말씀하십니다. 그 9절 뒤에 그래도 안 믿으면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까지 해주시는데, 그렇게까지 하셨는데도 아직도 모세는 노라고 마음속에 계속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는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보낼 만한 사람을 하나님 보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4절에 모세를 향하여 노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노하셨다라고 적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내하셨는데 이때 화를 쏟아내셔서 그동안의 인내를 다 쏟아 엎으셨다는 뜻인가?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의 화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화내셨다라는 뜻은 아하르라고 하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은 강경하게 진노하고 있다라는 것을 함축한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는 멸망받을 자들에 대한 진노와는 달리 당신의 거룩한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뜨거운 연민과 사랑이 내포된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계속 인내하시고 또 설득하셨습니다. 살인까지 해야 할 것만 그가 받았던 동족으로부터의 거부감 등을 다 생각해 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모세를 계속해서 그렇게 돌아오게 하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그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브레네 브라운이 쓴 그 리더의 용기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닫으면 용기마저 죽는다는 게 문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모세가 마음을 닫혔기 때문에 그에게 용기마저도 죽어버린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시도할 용기가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만 돌아보면서 나에게만 집중하면서 마음이 닫힌 상태로 용기까지 내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해진 모습의 모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정말 안타까운 모세를 보면서 인내하셨지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를 wake up, 그를 break up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셔서 그가 그 상태에서 털고 서는 그런 놀라운 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마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를 인내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나의 선택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모세를 인내하셨고, 그리고 연약한 기드온도 인내하셨고, 연약한 바울도 인내하셨고, 그리고 연약한 우리도 인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야 할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완성하시는 것을 끝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용이 주도하기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그가 가진 또 세 번째는 해결책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루션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백종원도 솔루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그 유튜브가 엄청나게 많은 그 뷰어가 있고 또 팔로워가 있고 또 TV 시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시키실 때 그에게 솔루션을 해결책을 주시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일을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해 하고 하는 무책임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말을 잘 못하는 것, 이것이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내세웠던 문제였습니다. 문제거리의 변명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실 때 그 솔루션들을 제시하시고 부르십니다. 어떤 솔루션이 있었습니까? 아론의 솔루션이 있었습니다. 말 잘하는 형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동력하게 할 것이다. 너를 대변하는 자로 세우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솔루션은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친히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가 말 잘 못한다는 모세의 그 익스큐즈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더 큰 솔루션을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팡이는 요술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가 들고 있을 때 마음에 안심을 주기 위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약속이 기억되어지는 지팡이인 것입니다. 지팡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 앞에 만나게 되는 문제는 여전히 변함없이 큰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린 지금 팬데믹을 아직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 앞에 크게 다가올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네가 이를 알아서 해결해 하고 덤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할 솔루션을 제공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하나님 나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아무것도 이 팬데믹 기간에 나다닐 수도 없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들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솔루션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예스라고 대답하시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온전히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한 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크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책들을 알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병상에 외롭게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병상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주민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지친 육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육 간에도 더욱더 넘치는 강건함이 그에게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비드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일본을 섬기는 윤인중 선교사님과 인국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자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필요한 곳곳마다 복음과 도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찾는 일본인들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때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을, 하나님께서 솔루션을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귀한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